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과 피조물과 연결시키셨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가 피조물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모든 생물과 동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서는 그 맛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의 그 전초라고 할까요? 전모는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죄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종들과 함께 가축들까지도 그 피조물이죠. 짐승이죠. 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특별히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바로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게 이렇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민족 구원의 역사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짐승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 11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그 다음에 중요한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짐승까지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해 있는 짐승과 또 개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애완견 또는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뭐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특별 구제 그 비가 책정될 때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그 돈이 나오더군요. 이게 네. 약간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개도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개도 그리고 개도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그 근거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는 거죠. 제가 세라 수양관에 가끔 혼자 이렇게 개인 수양 시간을 가질 때 한 번은 그 북스토어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신부님이 개를 아주 사랑하는 신부님이 그 개가 출애굽했다는 것과 함께 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책 한 권으로 기록을 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님인데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개가 천국을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기록했는데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가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짐승들의 첫 번째 것까지도, 심지어는 개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건짐을 받은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된 것,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피조물들도, 고통 중에 있는 피조물들도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드라마가 전 인류적인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그리고 장차 경험할 영광을 얘기한 다음에 피조물에 관한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말씀이 부모님들에게 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수죠.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먼저 영광을 얘기하고 그리고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7절에 보면, 18절을 보시면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걸 알았고, 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걸 알았는데, 그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고난이 뭐죠? 고난은 연단이죠. 또는 하나님의 견책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그 훈련의 기간이 아주 혹독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들은 영광을 바라보죠.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절제를 하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을 먹어가면서 훈련하고 시합에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는 것은 금메달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잠깐 경험할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스카펙이 훈련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마저도 사실은 즐거움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렇게 우리가 연주를 우리가 감상할 때 먼저 이렇게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을 할 때 소리가 막 삑삑삑삑 막 소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오케스트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즐겁다고 그래요. 네. 그 튜닝하는 시간도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튜닝하는 시간은 장차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음악을 듣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과 같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어떤 즐거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정말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즐겁대요. 네, 노래도 잘하는 분들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지로 가면 아주 즐겁대요. 자유롭대요. 노래하는 게. 자유함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는 반드시 훈련과 훈육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만큼 두려워하라는 거죠. 로마 7장 28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렸다는 게 마치 기회를 버렸다.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때로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 12장 8절의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란 말이 조금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요. 징계란 말이 좀 우리 느낌은 안 좋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훈육하는 거죠. 훈계하는 거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들이면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신효범 의원이라고 옛날에 의원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입양을 해서 미국에 왔죠.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양부모님 계신데 그 양부모님들이 낳은 친아들이 있고 자기 입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좀 괴로웠대요.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책망을 자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입양을 해온 자기는 그렇게 책망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입양해 온 아들이 너무 이렇게 움츠릴까봐 그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불러다가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때 울면서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드디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나고. 나는 그동안에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친아들들, 친자들은 책망하면서 나는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진짜 이 집안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근데 이 고난 속에는 우리의 질병이나 실패나 실수나 또는 인생에 있는 많은 역경과 시련들 이런 시련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몇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숨은 사랑. 야단치시지만 숨은 사랑. 또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깨우침이 담겨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깨우치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우쳐요. 또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훈련 속에는 교육이 담겨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또는 연단을 시키죠.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고난 속에 하나님이 선물해주고 싶으신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었잖아요. 바로의 노예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나 장녀들은요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장녀나 장자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아마 우리 김미성 목사님 딸, 큰 딸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달라요. 동생들 돌봐야 된다는 책임이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게 분명해요.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금 미숙한 아버지들은 약간 그 자녀를 훈육할 때도 보면 미숙하기 때문에 좀 막 짜증을 부르거나 야단을 치는 것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절제된 사랑으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허락하시고 훈육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 노예들을 온 세상에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이 싫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싫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영광은 싫고 우선 당장 쾌락과 당장 달콤한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집중 교육과 집중 훈련과 집중해서 그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는데 그 영광이 싫다고 다 그냥 원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죠. 구원이란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에서 건질 뿐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이번에 황성주 박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사회 문화적 충격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신 중에 구원에 대한 히브리적 뜻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구원이란 넓어지는 것이다. 참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요. 이렇게 가능성, 잠재력, 또 재능과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래서 지적인 그런 지경이 넓어지고 또 시각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게 되는 성령을 받으니까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죄라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잠재력을 자꾸 말살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저를 정말 넓혀주신 거예요. 생각을 넓혀주시고 지식을 넓혀주시고 또 마음도 넓혀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마음이 좁았어요. 소심한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도 넓어져. 바울이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는데 마음도 넓어지고 용서도 하게 되고 관용도 베풀게 되고 저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 인용하셨는데 네, 천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꽃피우는 곳이다. 지옥은 모든 가능성이 고갈되는 곳이다.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모든 가능성을, 자녀의 가능성을 자꾸 키워주잖아요. 근데 지옥 같은 부모를 만나면
그냥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 좀 해보려면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키워주는 곳이에요. 한번 해보라고. 네. 바울은 이런 훈련을 할 때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참, 보세요. 훈련을 받게 되면 잠재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죄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저는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 공부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재력이 얼마나 넓어졌나 몰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작은 소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최근에도 그 성경 암송에 관한 책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네, 브라질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제가 쓴 책 가운데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과 그런 명철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보신 거죠. 성령을.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어제 본인이 쓴 설교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힘도 없이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정말 전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권능, 그 두나미스, 네, 그 권능으로 우리가 뻗어나가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 더 뻗어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일찍 만족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주셨는데, 네. 하여튼 우리 교인들도 훈련받으라고 그러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카데미 참석하세요. 그러면 뭐 죽는 줄 알아요. 성경 암송하면 뭐 머리에 쥐가 난다나요? 네. 쥐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발달했대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제가 뭐 머리가 원래 좋았던 건 아닌데, 이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머리가 참 더 이렇게 명석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또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이 돌머리에 새기다 보니까 돌머리에 새겨진 건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네. 이 때리면 소리가 나요. 똥똥. 이 돌머리처럼.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반복을 새기다 보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글을 쓰면 어떨 때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 때는 글이 그냥 딕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받아 적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글을 쓰고 나가지고 보면 이건 내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지식과 내 한계로는 쓸 수 있는 글들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훈련을 통해서 점점 탁월함과 영광에 이르게 된다.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게 왜 그렇죠?
교육하면 힘들죠, 자녀들도. 그러나 그 과정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때로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 실패도 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장차 고통을 중에 있는 피조물도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약간 공식 같은 건데요.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요.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영광이 또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맛을 본 거예요. 천국 맛을 본 거죠. 그러나 아직 온전히 경험할 영광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프랜시스 셰퍼는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와 관련된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이 본문의 문맥으로 봤을 때 잘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만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와 관련된 피조물에게까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피조물들까지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지금 뭐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가 되고 죽어 있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피조물이 그걸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바울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게 고대하다는 말이 이게 원어에는 머리를 들고 이렇게 거기에 카라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네. 머리를 들고 또는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머니가 저를 좀 늦게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지고 저를 굉장히 예뻐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늦은 나이에 나셨으니까. 그럼 시장에 가면은 따라갈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이제 혼자 가시는데 시장에 갔다 올 때 제가 항상 기다려가지고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되면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발꿈치까지 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꼭 뭐 사오시거든요. 막내 아들을 위해서. 막둥이, 내 새끼, 네, 내 강아지, 그래가면서 오늘 사오셨는데. 또 여러분 이제 한국에 다녀오실 때 가족들이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보면 LA 공항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기가 이게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높아가지고 식구들이 막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해서 나타나기 기대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피조물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하게 하시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허무가 뭐냐면 이게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3장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헛되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meaningless.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집을 짓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아버지가 집을 짓고 잘 가꿨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 딸이 둘인데 우리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가기 전날 밤에 그리고 시집간 후에 딸이 머물러 왔던 그 방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이제 이 방이 우리 큰아이가 없는 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방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들 웁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요, 웁니다. 특별히 딸을 결혼시킬 때는요, 울어요. 눈물 훔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머물렀던 그 방, 그 침대가 너무 허무한 느낌을 갖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피조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근데 이 허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렇게 잠시 동안 허무에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좀 더 잘 설명이 되는데,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바울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중에도 영광을 얘기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21절의 말씀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도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너무 썩고 있고 피조물이 지금 썩고 있고 종로로 타고 있고 그리고 허무하게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피조물을 인격체로 보면서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주 정말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 전에는 고래가 한 마리 죽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가 이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그 병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매연에다가 하늘이 보지 않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래는 다 매연인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죠? 인간의 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받는 그런 중에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 중에도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불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도 그 구원의 영광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로고스로 오셨어요. 말씀. 헤브리 로고스인데 그 뜻이 뭐냐면 말씀도 있지만 그 뜻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 예수님 오시니까 모든 게 의미가 있어진 거죠. 예수님 오신 동안에 피조물이 맛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맛을 본 거죠. 피조물들이 맛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침받고 고통적인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걸 그 맛을 보는 거죠. 그 맛을 본 피조물들이, 그걸 보았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맛본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날이 오게 되면 정말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단식하며, 함께란 말을 많이 써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여러분, 우리도 몸에 병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선행이 구하세요. 그런 우리가 우리 병들어 보세요. 단식하죠. 부르짖게 되죠. 그처럼 지금 이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이 고통이란 단어가 함께 고통하라는 이 함께 고통이라는 말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여기 바울은 항상 고난을 얘기하면서 소망을 얘기하고 탄식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하고. 근데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함께 고통을 겪고라는 헬라어는 시도디노예요. 이것은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뭐죠? 자, 아이를 가진 엄마가 출산의 고통을 갖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즐거움 속에서 인내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긴 한데, 이 피조물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름하실 때에 이것이 모두 새로워지는 새 예루살렘, 새 거룩한 성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를 낳은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하면 지금 우리가 본 현재 고난은 장차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는 지나간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사실은 비교해보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 얘기하지만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즐거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돼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가 만약 이 땅을 떠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그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맛을 보는 거죠. 어떻게 맛을 보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과 양자될 것 곧 우리 속에 몸의 성령을 기다리니라. 이 성령의 처음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 대추나무가 첫 열매 맺으면 그 다음에 모든 나무 열매 맺는 거죠. 사과나무가 첫 열매 맺으면 모든 나무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고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장차 나타난 영광스러운 영광에 대한 그 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고통 중에 있지만 기쁨이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신비로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 중에 있지만 거룩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진 역사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요, 바울이.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앰플리파이드라는 성경의 버전이 이렇게 보죠. 우리가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지금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걸 누가 바라리.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소망했지만 이미 소망을 얻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소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출산하려고 할 때 아이가 출산하기까지는 소망을 하죠. 아이가 태어날 거 소망하죠. 소망하다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전 세타를 지었죠. 지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꿈을 꿨어요. 얼마나 소망했어요. 그러나 일단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갖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소망을 지금 우리가 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아직 보지 못하는 영광,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렸지니라. 이 참다는 그 헬라어에 보니까 희망찬 인내라는 거예요. 희망찬 참음. 그냥 참음이 아니라 희망에 찬 참음, 기대에 찬 기다림, 확신을 가지고, 네. patiently and confidently. 뭐냐면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confidently, 네. 확신과 그리고 그 희망에 찬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참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찬송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참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모습을 미리 본 거죠. 그때 본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피조물 속에는 짐승도 가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도 하니 내 성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24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못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경배하는,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선 속에서 여기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 허무함은 사라지고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허무함은 사라지고 충만한 아름다움, 또 썩는 것은 사라지고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또한 탄식과 고통은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끝까지 견디라. 또 하나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도가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집 오시옵소서.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요한계시록 1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피조물들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고난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니 산통을 앓지만 그 산통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희망에 찬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이날인데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때로는 훈련하도록 보내고 또 성경장도 보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내버려 두면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잠재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창조력과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한한 잠재력이 꽃피우는 곳입니다. 교회도 그런 곳이죠. 왜 교회가 좋은 곳입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몰랐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또 시야가 넓어지고 이게 넓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커져요. 그리고 생각도 커져요. 좋은 일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과정에서 받는 고난을 낙심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게까지도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